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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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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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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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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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라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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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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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을 또 거룩하게 또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새 날을 저에게 주셔서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연장시켜 주신 이 생명,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귀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를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6장은 이 대속죄일의 규례로서 이 레위기 1장부터 이 15장까지의 이 종합적인 결론에 해당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속죄소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와 또 핵심 의식에 대한 이 요약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네, 아론의 2 아들을 이 나답과 아비후를 가리키죠. 네, 우리가 앞서 10장에서 보셨듯이 이 아론의 2 아들은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불 말고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 제단에 분향하려다가 회막문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대속죄일 규례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첫머리에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너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면 2 아들처럼 죽을 것이다.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이 되면 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지 아닌지를 또 기다려야 되고 또 사함을 못 받을 경우 이 자신들의 또 그 죄사함을 위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다림에 떨고 조마조마했던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휘장 안 덮개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네, 이 지성소와 성소 또 성소와 밖에 나가는 사이에는 휘장이 있죠. 왜 휘장으로 막아놓았느냐? 원래는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교제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그 휘장은 인간과 하나님과 분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는 것처럼 휘장이 하나님과 분리도 되는 것이지만 사실 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또 지켜주는,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으로 나눠진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그리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속죄소 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의 뚜껑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시온자라고도 하죠. 이 지성소에는 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 들어갈 수 있습니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도 이 규칙을 어기면 죽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 제물로 삼고 대제사장인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요. 죄를 가진 자는
죄를 가진 자가 이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중보자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4절은 대속죄 제날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평소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이 대제사장은 화려한 에봇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속죄제일에는 이 흰 세마포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의로 입은 것을 상징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이 순결한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함을 의미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기 전에 몸을 씻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성결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옷 끝에 뭘 달아야 됩니까? 방울을 달아시니. 그리고 또 뭘 묶어야 됩니까? 줄을 묶고 들어가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대제사장이 죽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성결하지 못해서 준비되지 않아서 죽었을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순서대로 이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속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믿음이 진실하지 못할 때 또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또는 다른 어떤 이유로도 이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을 데리고 나간다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죠. 들어가는 순서대로 다 죽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대제사장을 살아 움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옷 끝에 방울을 매단 것이고, 혹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구나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줄을 당기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줄을 묶었습니다. 5절은 속죄물과 번제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전 회중을 위해 드려지는 이 일반 속죄는 염소 한 마리인데, 이 대속죄제로 드릴 제물은 염소 2마리라는 거, 그리고 특이한 점은 또 이 2마리의 크기와 모양이 아주 비슷해야 됩니다. 점, 색깔, 털 위치 이런 것도 최대한 비슷한 친구들로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하게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6절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과 제사장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함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7절에서 10절은 이제 전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인 이 두 염소를 어떻게 드리는지 방법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염소를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세를 위해 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물로 뽑힌 염소는 머리 위에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적힌 제비를 그 위에 놓아두고, 또 목에 붉은 천을 두르고, 그리고 아사세를 위하여라고 적힌 제비를 뽑은 그 염소는 뿔에 붉은 천을 메어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고백한 후 광야로 보내집니다. 이 아사셀이 뭐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것이고, 또 비슷한 염소 한 마리를 광야로 내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똑같습니다.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서 이 염소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용서를 받으셨다라는 것이고, 혹시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이중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대제사장이 살아나와 이제 너희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하고, 또 안수하여 죄를 고백하고 안수하여 보낸 이 염소가 광야로 보냈을 때 돌아오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평안과 기쁨을 가져도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
또 세심한 배려가 보여지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위한 준비와 어떤 식으로 드리는지를 간략하게 요약한 이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역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를 그대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네,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네, 아주 단순하지만 확실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할 것이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시든가, 또 아니면 여러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든가, 또 말씀 읽기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그 다음에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죽겠다는 얘기랑 같은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기를 그리고 그대로 지켜 행하기를 즐겨 하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셔서 또 오늘 하루도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전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이 속죄일은 이 두려움과 긴장의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간 그 시간에 그것을 기다리는 모든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 그리고 떨림의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내 목숨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이 죄에 대한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속죄물을 드리고 그 두렵고 떨리는 시간을 지나서 나와서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그 두려움과 떨림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평안과 기쁨의 시간으로 교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를 이 두렵고 떨리기도 해야 하지만 이 평안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말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그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시죠. 그 경고를 통해서 너희 이 선을 넘으면 너희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죠. 그 길은 결코 부자가 되는 길도 아니고 오래 사는 길도 아닙니다. 그 길은 고단하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또 버려야 하고 또 때로는 불편을 겪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대제사장의 대속죄일 때 이 다른 날과 다르게 화려한 에봇을 내려놓고 흰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흰옷을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입지 않죠. 대제사장처럼 우리가 흰옷을 입지 않으면 이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이제 오늘날에는 흰옷을 입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성경의 예를 들면 이 바리새인들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려고 애쓰고 실제로 엄청난 노력을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다른 종파의 어떤 종교인들보다 비판하셨죠. 심하게 질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행동은 그렇게 하나 안에 뭐가 빠졌다는 겁니까? 진실한 마음이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데 도대체 그 율법을 왜 지키는지 모르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종교 행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하시면서 때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질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 외적인 것의 중요함보다 이 내적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날은 특별히 흰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 내적인 마음도 안 되고 외적인 행동도 안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 적나라하게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내적 마음이 없음을 지적하셨지 그들의 행동이 틀렸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래 우리는 마음을 중시하면 돼라고 하면서 이 버리지 않아야 할 이 외적인 모습까지도 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행위보다 헌금을 드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분명한 겁니다. 찬양을 드리는 행위보다 찬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를 길게 하는 거, 많이 하는 것보다 시간보다 그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헌금을 버리고 찬양을 버리고 기도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행위와 마음과 행위는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중시하는 이 카톨릭에서 이 개신교를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믿음이면 다 된다. 실컷 평생을 나쁘게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간다는 거죠. 그게 저희가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믿음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드러날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내적 마음, 또 어떤 믿음의 외적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지라고 하시면서 그 마음을 담아내는 행위가 지금 부족하고 또 약한 것은 아닌지 한번 살피시고 반대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 행위와 또 예배를 드릴 때 아무런 없는 감정 없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배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도 없고 또 평안과 기쁨도 없는 그러한 상태는 아닌지 이 시간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자신이 먼저 정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으시다면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과의 정결의 상태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결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배려를 감사하며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또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마음으로 가지며 살아야 하는지를 이 시간 주님 되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된 우리로서 이 하나님 앞에 먼저 정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